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흰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 되십시다. 광야 속에서 배우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나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자체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을 광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에 이런 게 광야입니다. 영어로는 데절트라고 그러죠. 이 사막. 풀 한 폭이 또 나무 한 그루,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땅 이 자체를 광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모든 무대가 이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는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뜻을 보시게 되면 광야는 시험, 결핍, 고통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레모스, 이 빈들, 광야, 쓸쓸함, 적막함, 황폐함, 광야는 고독과 이러한 결핍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광야의 비밀은 사람이 살 수 없고 또 고통과 결핍, 많은 시험, 쓸쓸함과 적막함, 황폐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장소,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광야로 우리를 일부러 내밀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통하여 그 고통받았던 땅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도 왕궁에서 40년이었지만 그 왕궁 생활을 정리하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80세에 부름받은 모세는 백성을 끌고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40년.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지금적으로 계산해 보면 120살이에요. 그런데도 눈이 성성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120살로 따져본다면 80년을 광야 생활한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요. 그 광야에서 마귀와 그 시험을 싸워 이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의 슬하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17살 때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팔리게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하고 애굽에 팔려가서 시종 노릇하면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의 극죽음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윗 임금도 30살이 되기까지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패를 그냥 순리와 순경한 삶 속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순경 속에 있지 않고 고난 속에서 그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의 36년의 치하가 있었죠. 6.25의 동란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 극복해낸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들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당당하게 맞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은혜로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육사라는 시인이 쓴 광야라는 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의 내용에 보면 그 천재 개벽 시간부터 그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시간표를 통하여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그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매화꽃이 핀다라는 사건으로 그 시적인 은유법으로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비단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만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이 고난의 광야를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영적인 그 고난의 시간표가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시키는 은혜의 시간표로 바꾸는 과정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훔쳐서 어머니가 태어났고 자랐던 삼촌 라반, 계시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통하여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권도 다 받았고 형 장자권도 뺏었어요.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야, 야곱, 너 지금부터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빨리 도망가야 돼. 너 형 손에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 그래서 집을 나와 야곱은 죽기 살기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도망자의 야곱의 인생에 보세요. 오늘 저녁이 찾아와요. 그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광야로 표현한 루스드라의 광야가 바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은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불모지요, 죽음의 여정표요, 죽음의 인생의 시간표를 야곱이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그 사막에다 사람을 떨궈 놓으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야곱의 신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내려갈 때 반드시 그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광야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도망 나왔기 때문에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어느 지점 광야에 임하였을 때 그는 이미 탈진되었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지친 몸, 발 한 바디도 더 이상 뛸 수 없는 그 지친 상황에 돌베개를 주워다가 잠깐 돌베개를 베고 쉬는 그 사건이 오늘 루스드라 광야의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냐고 너무 힘들죠. 돈 버느냐고, 직장 다니냐고, 사업하느냐고, 아이들 키우느냐고, 학교 다니냐고, 다 세상 사람 힘들어요. 그러면 바로 이 광야에서 6일 동안 지쳐있던 여러분이 그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잠깐 레스트, 휴식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쳐있는 좌절과 절망의 그 광야 속에서 지쳐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사닥다리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천군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야곱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마음을 바꿨느냐면 99%의 절망의 어둠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1%의 희망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1%의 소망으로 좌절과 절망의 시간표를 이겨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야곱이 절망적인 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미드바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 이 광야는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일 수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1부 때도 설명을 했어요. 제가 25살에 목회를 했잖아요. 저 미아리 사동에다가 그 광야거든요. 미아 사동은 술집, 창녀촌, 점집, 이게 하나 건너 하나 있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제가 수없이 간증했어요. 저는 원래 절대 강북구 미아리 사동으로 가서 목회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강남, 그 다음이 분당이었어요. 두 개를 놔두고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나는 강남 스타일입니다. 생긴 게 강남이잖아. 내가 어떻게 양주처럼 생겼나? 25살 때 난 강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최하 강남이 안 된다면 분당으로 가게 해주세요. 왜?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그랬어요. 천당 밑이 분당. 그래서 강남, 분당, 강남, 분당 이걸 놔두고 기도를 했는데 저번의 뜻은 미아 사동이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지옥 같은 땅에다가 저한테는 그게 광야였죠. 하나님 거기다 밀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밀어넣고 거기서 훈련시키고 거기서 연단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자, 내가 볼 때는 죽음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세우는, 나를 바꾸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연히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세계로 교회 내가 왜 왔을까? 퀘스천 마크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을 때는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닐지라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죽음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희망이 사라진 좌절과 절망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나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장소를 탓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 경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 많이 했어요. 왜 강남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미아사동이에요? 이름도 더러운 미아사동. 미아, 아침에도 설명해 줬어요. 미아,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 거기 사동, 죽은 동네. 이거 우리 선배님이 풀어준 거예요, 선배님이. 개척하는데 입당 예배 오셔갖고, 야, 이름도 참 더러운 데 왔다, 넌. 미아사동, 길 잃어버리고 죽은 동네. 미아사동. 근데 저희 교회 이름이 예제교회야. 맡길리에 임금제.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아버님은 그렇게 바꿔서 설명해 줬어. 얘나 쟤나 다 와라. 그 예제교회. 그러니까 봐봐요. 길 잃어버린 미아야, 사동, 죽은 사람들, 이놈 저놈 다 와라. 그러니까 내가 목회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미아사동에서 길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이놈 저놈 다 오니까 행복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짓말 안 하고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괜히 목사가 됐구나. 아, 차라리 내가 꿈꾸던 게 있었거든. 나는 목사가 아니면 어릴 때는 탤런트가 되고 싶었고, 나이가 들면서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어. 왜 내 꿈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기 워커힐이나 신라 호텔, 그래서 관광학과를 가서 교육을 받고 또 연수를 받고 해서 호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게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서비스 쪽이. 양복 착 입고 머리 깔끔하게 딱 자르고 넥타이 착 매고 여기다가 매니저 탁 달고 그 깨끗한 호텔에서 다 이렇게 안 어울려?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호텔리어가 꿈이었어요. 호텔리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네 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서 내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그 죽음의 광야 미아 사동에다가 지하실 2층, 지하 2층 거기다가 처박아 놓고 거두컴컴한 데서 목회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간증한 적 있죠. 그 새 건물에 지하 2층을 얻어서 목회를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새벽 2시 반 3시에 우리 집사님들이 올라와서 전도사님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큰일 났어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갔더니 지하 2층 하수구가 물로 차고 넘쳐가지고 그게 교회로 다 들어와가지고 갔더니 물이 이만큼 차. 새로 산 강대상 의자 물에 둥둥 떠 있어. 거기에 정화조 지하에 있잖아요. 똥물까지 다 역류돼가지고 이로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아침 9시까지 기다렸다가 동사무소 가서 양수기 빌려다가 그 물을 퍼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비야 사동은 내가 쳐다보기도 싫어. 비야 사동. 그렇게 7년 고통받고 7년 만에 저 미아리 고개 높은 곳에 상가 5층을 하나님이 얻게 하셔서 5층으로 올라갔다. 5층. 그때 내가 7년 만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하실에서 물 걱정 안 하고 똥 안 푸고 이렇게 습한 데서 살지 않고 5층 하늘 가까운 데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상가교회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됐는데 전화가 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교회로 오세요. 왜? 하늘에서 물이 내려요. 지하실에서는 지하에서 퍼부어. 아니 상가에서 이제는 그 높은 꼭대기에 상가에 5층까지 물이 어떻게 차? 알고 봤더니 옥상에 방수가 아직 덜 돼가지고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그 방수가 안 된 틈으로, 난 처음 봤어, 창문 안으로 폭포수처럼 물이 쫙 쏟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거울 다 5층에서도 물 풉디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땐 처음부터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그리고 나서요, 목회를 정말 생명 바쳐 했다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 7살 때 성령 받아서, 17살 때 부름 받아서, 그리고 쭉 주의 길을 갔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잘해?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7살 때 성령 받아서 17살 때 신학 준비해서 21살 때 신학 들어가서 25살에 목회했고, 그러면 이뻐 안 이뻐? 여러분이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뻐 안 이뻐? 그럼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똥물부터 푸게 하더라고. 물만 푸는 거야, 물만.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도 그 사는 게 광야였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어요. 근데 13년째 되던 해에 나에게 진짜 어두운 광야가 찾아왔어. 그 광야가 뭐냐면,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 좌절과 절망이 나를 꽉 눌러버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교인이 50명, 13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50명, 60명.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한 거 아닌데. 나는 25살에 자신 있었다니까. 3년에서 5년만 목회하면 300명, 500명 모을 자신. 근데 50명밖에 안 돼. 근데 보세요. 내가 그릇이 안 된 거는 생각 못하고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양들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만 펐단 말이야. 고생만 바가지로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원망스럽죠. 그래서 원망했던 거예요. 13년 만에.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몰라. 나는 할 때 해봤어. 하루에 5시간씩 기도도 해보고 죽기 살기로 목했고, 여기 우리 권사님들 나랑 개척한 분들 다 앉아 계시잖아. 나는 잠도 강대상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더라고. 그게 찾아오는 자격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너무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13년 만에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잔잔한 광야는요, 7살 때부터 성령 받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7세에 만났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견뎠는데, 그 절망의 광야가 깊어지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놔버렸어요. 10개월을.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9시에 기도하러 가요. 9시에.
그럼 우리 집사님들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 오늘 목사님 왜 안 오시지? 9시 좀 넘으면 오는데 1년을 안 갔어. 뭐 했느냐? 9시에 교회로 가야 될 목사가 당구장으로 갔어. 당구장 가갖고 당구만, 남자들 말로 불알 친구,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 거기서 걔네들이랑 놀고. 근데 그게 너무 그 순간 행복하더라고. 왜? 하나님도 날 위로하네, 내 부모도 나를 위로하네, 내 와이프도 나를 위로할 줄 몰라. 삶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져. 13년의 세월을 투자했는데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 좌절이 느낄만 해요, 안 느낄만 해요? 느낄만 하죠. 그래서 에라 이제 모르겠다. 그리고 막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목사인데도 나이트 고고장도 가봤어요. 왜? 새벽기도 4시 반 5시면 돼야 되니까 양복 입고 고고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별천지더라고. 와, 그게 고고장이 뭐냐면 성인 나이트클럽. 별은 걸 가서 많이 봤어요, 나. 근데 돌아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와 예수 바깥에 있는 나가 마치 다중성처럼, 이중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설교는 해야 돼. 지금 고고장 갔다 왔는데 설교가 되겠냐고. 그게 대충 왔구나. 온몸에는 담배 냄새가 쪄들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10개월쯤 흘렀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속상하지. 그 날 붙잡고 왜 그러니 너? 안 그러도 내가. 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던 사람이 왜 그러니? 근데 그 소리가 은혜로 안 들리고요, 막 목을 째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랬어. 엄마, 그만 잔소리해. 나 할 만큼 해봤거든? 된 게 없잖아. 하나님 뭘 도와줘? 그러니까 제발 잔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우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10개월쯤 됐을 때 강단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간증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러지 마. 당신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그짓 많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좀 이해를 해봐. 이해, 공감. 이 광야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강단에 앉아갖고 기도도 안 나와. 탁 퍼질러져 갖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다가 이세벨이 찾는데 도망가잖아. 그 로뎀나무 아래가 퍼져갖고 있듯이 그게 나야. 그게 여러분이야.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퍼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단치질 않고 떡을 주고 물을 먹이면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 이게 격려하잖아. 근데 나 그걸 체험했다니까. 강단이 로뎀나무야. 퍼져 있는데 말도 안 나와. 주여도 안 나와. 왜? 지금 은혜와 죄 사이에 껴있거든. 근데 죄로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야. 진짜 목사직을 포기하고 싶은 거야. 내려놓고 싶었어. 그런데 어릴 때 받은 사명은 있으니까 이 사명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먹으로 나를 때리면서 나를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이 고통의 시간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영적인 큰 딜레마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 기도가 아니고 짜증 기도예요, 짜증 기도. 왜 나를 목사 만들어서, 왜 나한테 은혜 줘서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까지 끌고 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막 그런 분노가 막 차오르는. 한참 소리 지르고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유 목사, 재밌냐? 나 없이 사니까 재밌어? 세상 나가서 해보니까 좋더나?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내 재밌어요가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영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간직이지만 그때는 그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쓰더니 왜 나를 하나님 7살에 만나셨어요? 왜 나에게 17살에 사명 주셔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으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 한참 울었어. 그때 주의 음성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미워하고 너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더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목회를 힘을 얻어 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소리 들으니까, 우리 엄마도 나실 때, 우리 마누라도 나실 때, 우리 아버지는 날 쳐다도 안 봐. 우리 애들은 우리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진퇴, 사면초가 양난에 빠진 내가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눈물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다 청산하고 다시, 그래서 10개월 방황하다가 10개월 만에 다 청산하고 예수께로 다시 왔어. 열심히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했지.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건축하고 3년 뒤에 입당해서 들어갈 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14년, 1년 뒤에 교회를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13년 만에 못 견딘 거야. 1년만 더 기다렸으면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그 1년 동안 방황했던 걸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그런 방황의, 광야의 절망의 시간이 있어야 네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것이야. 여러분, 광야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소가 아니라 그 좌절, 외로움, 고독, 슬픔,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독의 시간에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만나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장소로 거기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14년 만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7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죄송하더라. 근데 여러분 봐봐요. 다윗도 임금님이 되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이었잖아요. 임금이 되고 나서 그가 여유로워지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머릿수를, 인구를 조사하고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훗날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엄청난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수모와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걷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제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믿음이 생기고 났을 때는 그 광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구나. 다윗은 믿음이 큰 임금이 됐을 때는 그 압살롬의 반역 속에, 광야 속에도 그 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나갔구나, 그릇 행하였구나. 그러나 고난을 받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다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할수록 고난의 광야가 오면 원망 불평이 많아져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고난의 광야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광야의 깊은 하나님의 준비된 고난의 사건을 실패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모세, 요셉, 다윗,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로 몰아놓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우리들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도 똑같은 잣대를 댑니다. 마가복음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성령 하나님이 광야에서 몰아내버려요. 광야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싫어도. 옆 사람 보고 있으세요. 광야 가기 싫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는 거. 이미 우리는 광야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봐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시험도 받고 들 짐승들이 위협도 하고 죽음이 공포가 찾아오는 그 어두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지만 예수님이 이 광야 속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이긴 은혜도 있지만 성경은 답이 있네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 던져놓았을 때, 점이야, 너 혼자 하냐? 너 외로워하지 마. 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 도우려고 천사들을 네 옆에 많이 보내놨어.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이 다 도울 사람들과 하나님이 도와주실 천사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광야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첫 번째 배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그 고난의 광야를 겪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시험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성령이 몰았죠? 사탄이 오는 거예요. 시험을 주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 자,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사탄도 이기고 그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보시면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랬죠. 자,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지만 반드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생활이 데절트가 아니죠. 사막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유토피아예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야.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해보죠. 장사 너무 힘들잖아. 벌어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 이게 광야라니까. 이 광야 속에서 내 기술, 내 실력, 내 능력, 내 판단으로는 벗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음성이 뭔지 알아요? 네 힘으로 네 혼자 이 길 못 걸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내가 너 도와줘야 돼. 내가 너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을 띄워놓고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왜냐? 네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어디가 가는 길인지 모르고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떠올라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실패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 30년 넘도록 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이 사람 좋아서 사람 붙잡았다. 그 사람 나 상처 입히더라고. 이 사람 믿었더니 그 믿었던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더라고.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요 제가. 근데 사람 의지한 목사님들은 목회가 다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목회자들은 다 목회가 자리를 잡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목회를 하는데 인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3년 하더니 나 자기 용인으로 간대. 왜? 그랬더니 지금 인천은 이제 옛날 도시가 돼서 사람이 안 들어온대. 목회가 안 된대. 그래서 용인으로 간대. 용인이 신도시가 되니까 용인으로 갔어요. 2년 만에 망했어요. 갈 때는 하나님이 용인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더니 거기서 문 닫더니 어디로 가느냐? 세종으로 내려갔어요. 그것도 세종으로 가더니 또 교회를 세종 근처에서 또 딴 데로 또 옮겼어요. 교회를 5군데로 옮겨요. 교회만 옮겨 다녀요. 자 보세요.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잣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면 그게 실패가 돼요.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답을 줘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나를 몰랐을 때는 젊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돌아다녔지 않느냐. 근데 보세요. 이제 나를 만났지 않느냐.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냐.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 아니냐. 예, 뭐라 그래요? 원치 않는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동안 20년, 15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깎아지고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걸 누가 다듬겠냔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다듬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유주모 목사님 밑에 가서 다듬어줘. 이렇게 하나님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광야 속에 숨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맞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 이끌려야 그 광야를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루스드라 광야에서 퍼질러 좌절과 절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요.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해요. 자, 좌절, 절망, 낙심, 그 죽음의 땅에서 실망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비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본 야곱이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탁 세워놓고 여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내가 하란으로 도망을 가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언약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베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트는 하우스예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베델은 영어로 직역하면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광야가 죽음의 땅이고 살 수 없는 땅인데 훗날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광야를 달릴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희망, 기대, 어떤 소망의 가치도 둘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이 한도 끝 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는 거예요. 다가와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광야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양주까지 와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세웠죠. 그럼 이 장소는 광야에 세워진 베델이 된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야곱처럼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 베델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오라 하면 오늘 우리 가야 돼요. 그 갈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베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땅의 소망을 두던 자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그 과정이 30년 세월이 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세우실 때까지 그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 고난의 광야로 인비테이션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초대장을 받고 광야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광야를 벗어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광야의 축복인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 때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나도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막 하고 싶어요.
그래 막 날 설득해요. 아니 아빠 이건 꼭 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아니야 아빠는 돈 있어도 그건 못 도와줄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심술이 나요. 그리고 나서 막 생떼를 떠요. 그럼 이런 말 합니다. 부모는 자식 못 이겨요. 그래? 내가 원치 않는데 네가 원하는 거 네 원대로 해봐.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논 팔고 밥 팔아서 사업자금 대줬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있는 것도 다 날려먹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창피해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 집 하나 남은 거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마지막 집 남은 것까지도 알게 가갖고 사업했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했냐면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는 사업을 성공해야죠. 안 되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제가 여러분 뜻대로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녀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 광야는 나를 꺾는 장소입니다. 나를 손들게 하는 장소예요.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그리고 빨리 꺾여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옥정 광야에 왔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목회자를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은 사람에게 끌려가는 목사 되지 말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목사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이끌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복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광야 생활 예수님 손잡고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